오늘도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전래동화가 있는데 제가 대사 한 구절을 할 테니까 어떠한 전래동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러분 아마 생각나시는 전래동화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햇님 달님 이야기, 한국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이야기죠.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오누이를 둔 어머니가 산 너머 잔치집에 갔다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호랑이를 만나죠. 호랑이를 만나서 이 어머니가 놀라서 자기 집에 어린 오누이가 있으니까 제발 잡아먹지 말아달라고 호랑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면서 떡은 낼름낼름 하나씩 이제 뺏어 먹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머니마저도 잡아먹게 됩니다. 호랑이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오누이도 잡아먹겠다며 어머니로 변장해 집으로 가죠. 어머니의 치마와 어머니의 저고리와 어머니의 머리 수건을 두르고 오누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누이는 돌아온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합니다. 이제 안전한가 싶었죠. 그랬더니 호랑이도 도끼를 이용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호랑이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오누이가 버들버들 떨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튼튼한 동아줄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그것을 잡고 이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도 따라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빌었죠. 어흥 하나님, 어흥 동아줄 하나만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의 기도도 들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동아줄 하나가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그 동아줄을 잡고 그 오누이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갑자기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호랑이가 잡았던 그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호랑이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스스밭에 떨어져 죽었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 햇님 달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햇님 달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인생은 줄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인생은 줄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줄을 잘 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줄타기 연속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줄타기는 생존의 문제이고 또 현실의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줄서기와 이 줄타기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또는 잘못된 줄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잡았던 그 줄은 잘못된 줄이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였고 또 잘못된 동기로 잡은 그 줄은 결국은 썩은 동아줄이 되어 그의 인생을 나가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줄을 잡아야 한다라면 기왕 잡는 것 정말 옳고 단단하고 튼튼한 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줄을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남유다는 줄을 섰습니다. 줄타기를 했습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줄을 서고 애굽의 줄 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줄타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줄을 잡지 않은 것과 올바른 동기로 줄을 잡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현실적으로 줄을 타야만 했어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라였습니다. BC 74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은 영토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영토들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계속 아수르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남쪽에서는 애굽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애굽은 BC 715년경에 샤바카 왕에 의해서 전역이 통일되고 애굽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아래로부터는 애굽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위에는 아수르로부터, 아래에서는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샌드위치 상황으로 압박과 위협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의 문제에 놓여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본래 유다는 아수르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날로 강력해진 아수르의 제국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로 지냈는데,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위협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 침략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 특사를 보내어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행동들이 헛된 줄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러한 것이 이미 경고된 바가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병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분명하게 벗어나게 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또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 보이는 힘과 보이는 영향력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힘의 구도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외부의 크고 작은 세력 앞에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의 줄을 서고 줄타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그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줄타기의 문제, 늘 갈등하며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딱 이런 유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현실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껴서 정말로 줄을 잘 잡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또 대한민국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다도 뭔가 지금 줄을 잡아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었고 곤경의 문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줄을 잡아야 하는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환경과 힘의 구도를 보면서 눈치껏 줄타기를 하며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줄 잡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줄 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3절에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절대로 의지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진짜 파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이지요. 나일강 문명의 발생지이고 경제의 중심지요, 요충지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요. 파라오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 이 애굽은 신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의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당시 이집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힘과 군사력과 능력을 가진 나라가,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절대로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이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절대로 신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이 거대한 미국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나라가 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가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미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미국 배후에 또는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과 병거들은 물질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줄 잡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줄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평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공경에 닥쳤을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영적인 그 상태가 위기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경의 문제, 위기의 문제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죠. 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붙잡고 있었죠. 뭐 한 겁니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려울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또 대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의 손을 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공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의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곧 안개처럼 사라지고 허망하게 사라질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 앞에 줄타기 하며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올곧음을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학생들과 코치가 어떤 동굴에 갔다가 고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동굴에 물이 들이찼고 유소년 축구팀 학생들은 동굴 5km 지점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태국 해군 네이비실이 투입되고 미 공군 구조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온갖 첨단 장비, 구조 장비들이 투입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과 특수장비가 동원되어서 아이들의 위치를 찾았어요. 동굴 15km 지점에 아이들이 있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17일 만에 이들을 구출하는 구출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산소통을 메고 칠흑 같은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잠수해서 빠져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동굴 속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던 생명줄 하나 붙잡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흙탕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산소통 하나 메고 줄 하나 의지하여서 30분 동안 이동하여 나와야 하는 것인데 얼마나 30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 모두가요, 생명줄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왔을 때 안전하게 모두 다 동굴 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음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30분 동안 버티게 해주는 산소통과 그리고 함께 해준 특수 잠수부들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이 생명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한편으로 죽음의 동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 한 치 앞도 가늠되지 않는 세상,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우리가 이 죽음의 동굴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생태계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혀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영원한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영원하신 생명줄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과 힘 앞에서 줄타기를 하며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줄만 붙들고 생존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과 애굽의 공격과 같은 군사적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 정서적, 일상적 쿼런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 금지된 상태로, 그리고 모임이 금지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쿼런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총체적 쿼런틴 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모든 경건 생활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저도 온라인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 온라인 기도회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너무 좋지만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동굴 속에 아이들이 나와야 하는데 30분간 산소통을 메고 입으로만 숨을 쉬고 나와야 하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온라인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이것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시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점점 무감각증에 빠지는 것 같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 코로나가 이 시대의 애굽이요 아수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쿼런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흐름과 유행과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게으름의 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함의 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뿌려지는 담임 목사님의 아침 영상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아침 영상 그 시간에 마음과 영혼을 담으십시오. 주님 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눈물을 쏟으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힘들지만 주님 줄 잡고 인내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더욱더 영적으로 결단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게으름과 나태함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쿼런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높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고백처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